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론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시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속죄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속죄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영단번의 속죄 제사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죄사함 받죠. 의롭다 칭함을 얻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어떤 특징을, 이게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게 특징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특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특징을 잘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소 우리가 3일밤 예배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혜가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첫 번째 성격이 뭐냐면 이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의 성격. 어떤 제사냐? 영단번의 완전한 속죄 제사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유럽에. 16세기 정도에는 그 나라가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뭐 그냥 반란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막 전 국민적인 봉기가 막 일어나니까 스페인이 아주 그냥 강력한 당시의 세대 최고의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마다 막 함락을 시키고요. 시민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고요. 집으로 도망가면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문을 열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꾀를 냈어요. 야, 이러다간 우리가 다 죽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자기 집 온 집안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스페인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보더니 아, 여기는 우리 동료들이 지나갔군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식구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장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장자 재앙 때문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난 첫 태생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다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거를 딱 보고서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죠.
이게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의 그 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이 어린 양의 피가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라 이게 같이 찾아봐야 더 은혜가 되는데,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라 딱 보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신학적으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 그것의 성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올려놔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누룩 없는 자가 묵은 누룩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사람의 죄짐을 여전히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성적인 그런 죄악이 아주 관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묵은 누룩을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속죄 제사를 받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전히 옛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막 이런 게 책망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영단번에 우리들에게 속죄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신학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학적인 정리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당대의 대단한 학자를 통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도 구약에 동물 제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구약의 동물 제사는 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인 동물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완전한 제사였다, 또는 임시 방편적인 그런 제사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였지만 그 제사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해결이 되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늘도 황소를 가지고 내일도 염소를 가지고 그 다음 날도 1년 후에도 또 그 다음 연도에도 수도 없이 우리가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동물들의 피제사를 드렸건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인지라. 자,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잠깐요. 거기 보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 다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이 속죄제사를 드리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연약한 존재, 죄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히브리서 7장 23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제사장이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가 효력이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도 연약하고 죄짓고 살아가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어지고 다른 집안에 제사장이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한 번 들여가지고 해결될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그리스도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그 제물들, 이런 것들은 다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것만이 영단번에 우리들에게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제물이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사장들도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마음이 모아져요. 이렇게 어느 날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제사를 집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이 다 모아지고 속죄 제사가 온전케 드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번 모든 경우에 그 속죄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겠어요?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다 한 거야 하고 또 가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마음이 모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엄격하게 율법에 의해 가지고 아주 그냥 건강한 제물이죠. 온전한 제물, 그거를 막 이게 성별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온전한 제물이 드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겨우 기준이 통과되어지는 제물, 또 어떤 때는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데 오늘은 제물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그냥 통과야 라고 하면서 드려지는 제물이 있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느냐?
나쁜 제사장이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겠죠. 좋은 제사장이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나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단 한 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리스도는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온전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일치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단번의 속죄 제사가 되는 이유가 다른 수도 없이 많은 동물 제사도 필요 없고 인류가 어떤 다른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소용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의 공로와 그 능력 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속죄 사역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 속죄 사역에는 무슨 성격이 있느냐? 유아의 성격이 있다. 자,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덮어지죠. 그렇죠? 죄가 덮어지는 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덮어지죠. 죄가 덮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화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 그 베네치아 간 적 있죠. 제가 베네치아 갔을 때 꼭 한번 그 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날 뭐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막 경황 없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그곳을 가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지나가기도 했나? 그런데 우리가 예화에 보면 한숨의 달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이쪽 편에는 그 재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감옥이 있어서 재판정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를 건너올 때 내가 이제 뭐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뭐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이러니까 감옥에 갇혀 지나게 되니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지나갔다고 그래서 한숨의 다리인데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감옥 문 앞에 이게 쓰여져 있는 그 글 너희들은 희망을 버려라 하는 그 글을 보고서 막 절망한다고 그러죠. 절망한다고. 어떤 사람이 거기를 이제 막 들어가는데 뒤에서 그 재판소의 직원이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뭔가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그 재판소 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공로를 세웠나? 아니면 무슨 국가 기념일인가?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사면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재판소 직원의 손을 잡고서 다시 이제 건너가다가 다시 이렇게 건너올 때 그때의 자유와 그 기쁨과 또 해방과 이런 감정을 누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사면장과 같다는 거예요. 사면장. 그렇죠?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면장을 내밀 때 그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사면장을 받는 것이고 그 사면장을 딱 받는 순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쪽을 향해서 넘어가던 사람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속죄 사역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자유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 사역 안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핵심이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어떤 자유냐?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죠.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은 한 조항만 어겨도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죠.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곧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기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철저한 그 율법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적 완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받는 사도 바울도 나는 그 율법의 저주 앞에서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되면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롭다, 그 형벌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율법을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이 귀한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이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이 가장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화목의 성격.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그럼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저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 따라가지고 신도안 가가지고 이렇게 절에 다니는 거 가끔 한 번씩 갔어요. 가끔 한 번씩. 자주 간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갔어요. 한 1년에 한 2번, 3번. 무슨 절기가 있는가 봐요. 그럼 꼭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서 신도안 무슨 암자에 갔어요. 근데 절에 가면 무슨 낫지도 아니고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요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고향은 논산이니까 거기도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리가 있었어요. 이리. 지금 익산이라고 불리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원불교의 본산이 거기 아닙니까? 원불교. 그러니까 우리 동네나 그 인근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원불교는 표시가 뭐예요? 원이잖아요. 이렇게 원. 그죠? 원 이렇게. 야, 저 불교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저건 더하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하기다. 누가 저한테 그거를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저건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야, 교회는 저 위에다가 표시를 그래서 적십자 이런 것처럼 좋은 일 하자 이래가지고 더하기를 저기다 이렇게 달아 놓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더하기구나. 그 안에는 더하기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에베소 2장 16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 희생의 사역,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거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더하게 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지옥의 형벌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하기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희망을 얻게 되죠. 자,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같이 억압을 받던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나타남으로써 저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니까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강조할 것도 없죠. 구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특징, 그 성격이란 뭐냐? 처음에는 영단번의 속죄 제사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인간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속죄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유화되어진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진노가 잦아진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옛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